자, 이렇게 자기 죄가 회개된 사람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구원받을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죄가 없으셨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것.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이 뭐예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삭을 내야 돼요. 죄를 지은 데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 죄가 없어버리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나는 치를 수가 없죠. 왜? 나는 죄인이니까. 치를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럼 왜 피를 흘리시냐? 딴 걸로 하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면 사람은 죽죠. 그래서 생명값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믿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아는 거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믿어질 겁니다. 믿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알아도 정작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죄사함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나 예수 믿는데 늘 죄의 책감에 눌려 있어. 죄의 고소에 시달려. 죄 때문에 잠을 못 자. 양심이 괴로워. 늘 불안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죄사함이 없는 거죠. 죄사함이 있으면 왜 그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집사가 되어도 죄를 끊지 않은 채 그 직분으로 교회 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문제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행사해. 다 속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다 그런 식으로 속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럼 다 해요? 실제로 죄가 안 끊어지는데, 실제로 마음의 불안이 안 끊어지는데,
실제로 두려움이 안 끊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늘 그것이 고민인데, 남에게 말할 수는 없죠. 체면이 있으니까. 목사인데 누구한테 얘기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겸손하니까 얘기하지. 내가 장로인데 누구에게 이걸 얘기해? 혼자 끙끙이 아니까 불면증 걸리고 과대망상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래요? 괴로우니까,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선행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 안심을 하니까. 근데 내 영은 안심은 안 되죠. 선행한다고 그 죄 세력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죄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선행을 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장로님 참 착한 일 많이 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잘 섬기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자기 영혼은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일 다 하면서 직분 다 받으면서 자유함이 없이 죄책감에 눌려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없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속아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안 속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 신앙을 체크해보고, 내가 과연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과연 죄사함 받은 사람인지, 내가 과연 죄사함을 받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받지 못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번 수련 때 그걸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부인하고 나는 받았어, 나는 문제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임종시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는 장로 권사들의 얼굴이 정말 마귀 얼굴이 변하고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38절 끝에 나와 있죠. 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왜? 우리에게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악한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늘 고소하고 죄책감과 시달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령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증을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두려움도 없어지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수시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저게 좋은 말로 저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마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늘 무서워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죄책감에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만, 그런데 성령을 받, 저기 양자의 영, 원래는 우리가 성령께 속한 자가 아닌데 성령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전에는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서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너는 이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런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어떻게 증언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혼과 더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혼과 더불어는 지식으로. 그래, 지식으로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해서 확증이 잘 안 돼요. 불안해, 긴가민가해. 그런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그전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증언해. 나 교회 다녀, 난 구원 받았어, 난 죄사함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가 증언하고 다녀요. 그건 누가 믿어줘? 자기도 불안한데.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성령의 친이라 그랬죠. 친이.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의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일을 하죠. 불안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더 온통 악하고 더럽고 불안한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속해 있으니까. 말을 들어보세요.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빈정대고 남 비판하고 악한 말하고 판단하는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반대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옛사람 마귀가 형성해 놓은 옛사람의 인격이 다 파괴도 나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이죠. 9가지만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예요. 이제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는 인격이 되고 자비가 있고 착함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전에 없었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옛사람이 없어지면서 새사람이 오면은 새사람이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 성경도 알고 신앙도 잘하는데 인격은 안 변해. 맨날 그 모양이고 그 성격이고 못된 행식 안 변하고. 뭘로 증명해? 뭘로? 그 완고한 거, 고집센 거, 교만한 거 그대로 있고 성격, 인격이 아무것도 안 변해. 무슨 인격이에요? 아직도 악한 영에서 나온 인격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죄 사함이 없으면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온 대로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는데 무슨 성령의 좋은 인격이 되겠어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 마귀의 인격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속성이 나타나 혈기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비판하고, 이게 성령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찔레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가시가 있는 찔레에서는, 찔레나무에서는 찔레가 나는, 가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불안한 것, 믿음이 없는 것 다 좋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은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우리는 정말 죽을 죄인이죠, 소망이 없죠. 다 그런 모습이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하겠어요? 내가 부족한 예수님의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억지로라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해. 그게 특징이잖아요. 죄 얘기만 하면 딱 벌써 마음을 탁 닫고 반사적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도 결국 바리새인들의 죄 문제 얘기하다가 자기 돌에 맞았거든요. 죄 문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죄 타치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죄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누가 죄인을 받아줘요? 누가 죄인을 사랑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 볼라 그러지도 않아. 수없이 식사할 때마다 이거 외워요. 밥 먹어가지고 다 외워. 보기도 싫어. 근데 나는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아름답고 보배롭고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 있겠지만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이처럼이라는 것이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무덤덤한 마음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죄 없이 다른 친구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으면 그냥 무덤덤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우리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 죄도 모르시고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기 아들을 그 독사굴 같은 이 죄인들 틈에 내보내줘서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말이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되죠. 자기 아들을 내줄 만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자기는 아무 죄도 안 짓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살인 강도 같은, 창기와 세리 같은, 강도 같은 이런 소망 없는 아주 평무도한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피를 흘리며 몸을 내주면서 그 고통 감당하시겠어요? 거짓말 같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의 심판받지 않고 돌이키고 즉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서 회개하게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톱을 켜 죽여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냥 또 핍박해서 죽여버리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 같으면 사실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사람, 정말 그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을 너무 부모는 사랑하는데 그 자식은 외면해. 사랑을 알지도 못해.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100분이라도 알지를 못해. 그래도 그 부모는 계속 사랑해. 그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죄 안 지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 때가 아니고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모양으로, 네가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했는데 이 모양으로, 30년 교회 네가 다닌다는데 여전히 그 모양으로, 아직 그 모양으로, 그런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정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외면치 마시고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말 그러시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마리아 여인 못지않는 죄인인데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오늘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기가 아직 죄 있는 걸 깨닫지 못하셨으면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번도 죄상 경험이 없는, 죄에 묶여있는 그 죄 오늘 밤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